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지면서 여러분 어떤 결심을 했나요? 새해가 되면 대부분 다 결심하죠. 작심삼일 될지언정 결심을 합니다. 결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뜻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만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달라지는 거죠. 2021년 한 해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많이 품으셨죠? 어떤 결심을 가지셨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지키자는 거죠.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영원토록 존재하는 최고의 가치. 제목에서 보았듯이 말씀만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금 우리 2021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순복음시카고 교회는 나아갈 길을 선포했습니다. 송거 영신 예배 때 성령을 따라 행하자고. 우리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딛고 써야 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믿음의 땅이 뭡니까? 그 근거가 뭔가요? 말씀이죠.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순간순간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잊지 마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한 기둥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감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19세기 때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크면서 기독교 공동체는 필요 없다, 저는 흑우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 흑우다, 이걸 강조하면서 성경의 흑우성을 밝히기 위하여, 성경을 공격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씩 역사적인 배경도 찾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틀렸고 저 말씀은 저래서 틀렸고, 그러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공격해서 성경은 흑우라고 전 세계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그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흑우라고 생각하고 달려들었던 말씀이 자기 심령을 강태해오는 겁니다. 이게 막 충격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자기 가치관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결국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성경은 흑우라고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그 마음을 접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준 책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준 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소설을 썼습니다. 명작,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배너를 쓴 루 윌리스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바라보면은 참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던, 그렇게 거부하던 그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저분을 안다고 예수를 믿고 고백하며 달려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영화 보신 분은 다 아시죠?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보세요. 성경은 그때만, 또 현대만 공격받은 게 아니고요, 인류 처음 타락할 때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사탄이 공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사탄이 한 말입니다. 넘어지기 위해서. 너희가 먹는 그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미리 막은 거야.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질 수 있도록 그때서부터 공격해온 마귀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성경을 공격해가지고 승리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꼬꾸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면 할수록 공격해오는 사람이 꼬꾸라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나요? 첫째로 영혼을 소성시킨다. 영혼을 살려준다는 거죠. 영혼이 병든 것을 치유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생명이 없는 그 영혼,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19편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말씀은 율법은 그러잖아요. 이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죠.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원히 새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일도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1.1억도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가능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아침을 먹고 점심을 드시고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운동하시고 가꾸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안 먹으면 안 되죠.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계시나요?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뿐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정말 여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 일하느냐고, 왜 열심히 회사 다니고 사업을 하느냐고 그런 돌아오는 소리 그런다. 목사님 다 먹자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먹자고 하는 거죠. 먹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달려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는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변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딱 한 이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딱 한 가지라면은 말씀에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에 목숨 걸다시피 달려드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은 거예요.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고 말씀에 사로잡힌 심령은요 변화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더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없어요. 반드시 변화되게 있습니다. 말씀에 기적이 있고, 말씀에 능력이 있고, 말씀에 치유가 있고, 말씀에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부흥되지 않는 것도 어디에 있을까요? 딴 거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살아나면은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 심령을 사로잡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지 아니하고 역동성이 없이 허우적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말씀이 살아나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예수 믿으면은 핍박받고 잡혀서 감옥 가고 또 승리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볼까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심령들이, 예수를 반대하던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의 그 심령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변화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던 것은 말씀이 왕성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계속 구구절절 그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기 답이에요. 현대교회가 일어서고 현대교회가 능력이 있으려면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 여러분들은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평신도는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중직자들은 앞장서야 될 리더들 아니겠습니까? 평신도들.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야 돼요. 말씀에 서는 것. 그래야 평신도들도 그걸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냈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열악했던 상황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우뚝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힘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그 말씀이 흥왕하고 말씀이 왕성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물질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건물이 생겼고, 그렇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갔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 이 은혜를 체험합시다. 영혼을 소생시킴으로써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떻게 하죠?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하자면은 영어 알파벳 3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 C, D로 모든 인생을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B, 뭐의 약자일까요? birth, 태어남, 탄생, 태어나는 것. D, 뭐죠? death, 죽음. 그죠? B와 D, 그 인생이잖아요, 그죠? B와 D, birth와 death, 그게 인생이죠. 그 중간에 C가 하나 있습니다. C가 뭔가요? choice, 선택이죠. 매 순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삽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루 일과
시작할 때 선택에서 출발하죠. 눈 뜨고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 다 선택이잖아요. 초이스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가꿔진 거죠. 하루가 모이고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이고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고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초이스입니다. BCD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참 설득되는, 그죠? 납득이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 판단할 때에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 판단이 지혜가 없으면 엉뚱한 것을 판단해서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누가 주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을 때에 그런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시편 19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확실한 거죠.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불확실한 인생에 대해서 확실하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잖아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말씀을 선택하며 산다.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이 연구하고 발명하고 과학 문명을 부흥시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지식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어디에 담겨있다고 성서는 가르치나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좀 우리가 말씀에 한번 매달려 봅시다. 말씀에 목숨 걸다시피 한번 도전해 봅시다. 몸부림치면 달려가 봅시다. 목사님 읽으면 잠이 와요. 그러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체험할 겁니다. 역사 속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다. 확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확실성,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둔한 자가 뭐죠? 이 열린 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롭게 한다.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 시대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의 정보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약한지 어떻게 합니까?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듣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입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서 얻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아니고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타님은 믿음 보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갈 때 그런 지혜가 우리 속에 생긴다는 거죠. 8절 보실까요? 시편 19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앞길이 깜깜한데 밝은 눈을 주셔서 보게 하는 거죠. 갈 길을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를 운전해 나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이리저리 마음 놓고 달리잖아요. 그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 못 가죠. 내비게이션 없으면 모르는 길을 찾아가기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길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나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거죠. 깜깜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영안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9절을 볼까요? 시편 19편 9절은 이렇게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진실하고 의롭다. 하나님의 판결하고 하나님의 결정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의 법정은 정말로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유전무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돈 있는 사람 편에 다 써가지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돈 먹고 그렇게 말하는 법정, 그건 잘못된 거죠. 세상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결은 진실하다, 진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손으로 써보세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10대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고 인생 살 맛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저는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암송해 나갈 때에 그 말씀에 살아있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막 솟아나고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 소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뀐 것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소망이 생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능력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달려가 보세요. 지혜가 부족해서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면 하나님 주시거든요. 후히 주시잖아요. 후히 주시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말씀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참 기쁠 수 없는 세상, 답답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기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죠? 60이 넘어서 일평생 주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주님 결과가 이겁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날 이렇게 내던지십니까? 라고 자기 상황을 바라본다면 정말로 초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바울은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체험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쁨의 근거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가도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외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볼까요? 8절입니다. 19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삶에 대한 원리죠. 삶의 안내스가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허탈한 마음이 들고 공허한 마음이 들 때 말씀을 붙드세요. 아까 봤듯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빛이 되기 때문에 갈 길을 열어줍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해 줍니다. 짜증나는 마음에 말씀에 들어가면 기쁨으로
이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기뻐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외우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외우려는데 꿀로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 글씨를 꿀로 써가지고 그 외웠던 말씀을 딱 외워서 딱 합격하면은 그 꿀로 쓴 말씀을 따먹게 해요. 그 꿀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꿀을 따먹었더니 말씀을 묵상하고 꿀을 따먹어봤더니 꿀맛이 단맛인데 그 꿀맛보다도 뭐가 더 달까요?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그 말씀 은혜가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보실까요? 시편 1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이것을 맛보셔야 돼요. 돈보다도 달고 인생의 쾌락보다도 달고 인생이 이뤘던 그 모든 일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달콤한 이 말씀의 맛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그죠? 말씀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2021년 1년 내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